3월 12일 사순절 두 번째 주 세 번째 날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내용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저희는 이번 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어떤 존재인가,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 가운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묵상을 했고요. 어저께는 주님께서 직접 무리들을 먹이시는 장면 속에 등장하는 4가지 동작,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니라 라는 이 4가지 동작을 주목하면서 결국 그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먹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이 상황 속에 우리들, 결국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된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무리들을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신 부분하고 이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난 후에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차게 남았다라는 이 2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자리에 앉혔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생략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건데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서서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 사람들을 자리에 앉혔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얘기하지 않아도 거기에 앉아서 먹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성경이 그들을 주님께서 앉히셨다라는 말을 강조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부분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인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게 됨으로 벌어진 사건은 뭐냐면 그들을 전체 식탁 공동체로 앉혀서 먹을 것을 주심으로 그들을 식탁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손님 지나가는 사람들도 불러서 밥을 먹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상황 속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드러내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황급히 피한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가족으로 초대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밥을 같이 먹음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베스다 들녘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 그 무리들, 아이들과 어른, 여자까지 다 포함한 15,000명의 무리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께 무언가 도움을 얻고 싶고 병이 났거나 무언가를 듣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는 가난한 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었지 않겠죠. 복음서의 전체 내용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무언가 공격할 빌미를 찾고 무언가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예, 관원들. 이 둘은 평소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무언가 질병 중에서 예,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 문둥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거리를 가졌 한 식탁에 모일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이방인, 또 문제 있는 사람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같이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이 하신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은 남녀, 노소, 빈, 부, 격차, 어떤 혈통이나 인종의 차이도 없이 그들이 다 식구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요한이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먹고 충분히 배부른 후에 남긴 것을 모아봤더니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이기에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빈부, 남녀노소, 혈통, 그들의 상황, 처지,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거나 누구를 우리의 선입견으로 대해서는 곤란하지요. 서로를 더불어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묵상해오는 이사야 43장 기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유지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풍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뭔가를 만들어가는 곳이라면 거기엔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에 거기에는 풍성함이,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저를 이런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 확신과 이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평화가 되셔도 막힌 담을 하셨기에 다른 이들과 더불어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기에 주님이 그것들을 책임져 주시기에 주님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평화가 되셔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보장이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